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한 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참 잘하지? 그치?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엄마가 생각한 단어는 금상첨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답변하기를 자화자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과대망상. 엄마는 화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금자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시초문. 사람은 저마다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잘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데는 앞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무덤 속에 장사까지 지내졌었는데 거기서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예수님께 매료당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우리의 왕이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6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인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당시 그리스에는 범신론이 유행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읽은 책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많은 신들이 나와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줄을 대가지고 좀 만나 뵙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좀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그리스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철학이 탄생된 곳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세계 철학사의 거장들이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하면 최고의 문명국가요, 최고로 발달된 문화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뵙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그리스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더 뜨는 겁니다. 지금도 인기가 절정이지만 더 뜨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한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미국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좀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국 바이어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까지 물건을 팔면 전 세계에 이제 물건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는 대박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리스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인데 바로 뒤를 이어서 또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언급하실까요? 죽는 게 영광이라는 뜻일까요? 도대체 인자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찼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 때라는 말은 적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시 적기에 모든 일들을 해야지 잘 돼요, 일이. 씨를 심을 때 심어야지 그 때를 놓치면 열매가 풍성하게 안 맺힙니다. 봄에 씨를 제대로 딱 심어야지 여름에 심으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적기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어린 학생 때 공부해야 돼.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려고 해보세요. 돌아서면 잊어먹거든요. 이 기억이 잘 남질 않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근데 최근에 공부한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돼서 오래 기억 남아야 되는데 그건 잊어먹어요. 때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물건을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고 사야 될 때 사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적기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지금 이루어야 될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때가 왔는데 그것은 무슨 때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단어적으로 살펴본다면 영광이라는 우리말은 빛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빛이 비친다. 광채가 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말의 영광은 한문으로 그 불, 빛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영자는 나무 목자 위에 간머리가 있는데 이건 원래 간머리 뜻이 아니라 덮을 멱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위에다 뭘 테이블보로 덮는다든지 뭐 그런 걸 덮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나무를 뭐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불화자가 2개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가 처음에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덮여 있지만 이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고, 여러분 벚꽃나무 벚꽃 열매 필 때 얼마나 멋있어요? 벚꽃 구경들 가잖아요. 또 거기에 열매가 맺혀보세요.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자예요. 영화로울 영자입니다. 그리고 광이라는 건 빛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고 불이 붙고 해가지고 이렇게 찬란하게 환하게 뭐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 특별히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그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내 등은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영광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답변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 참 아름답죠.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렇지만 이걸 만든 분은 더 영광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왕이 어떤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왕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왕이 하사품을 낼 때가 있어요. 결혼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영의정 아들이 장가가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비단을 아주 좋은 거를 이제 선물을 하고 또 이제 금일봉을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 하는 중간에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이렇게 비단을 보내오시고 또 이렇게 금일봉을 보내왔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일 그 자리에 그것보다도 임금님이 직접 와서 그 자리를 빛내주신다면 이건 더 큰 영광이에요. 아멘? 돈하고 임금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금메달을 얻게 해주시고 또 뭐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축복받으면 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내게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의 분량은 하나님의 임재의 분량과 비례해요. 하나님이 내게 희미하게 비춰오시면 내 영광은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풍성하게 비춰지면 그만큼 내 영광은 높이 풍성하게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얘기할 때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하나님을 뭐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 그것이 바로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그 카보드라는 단어는 본래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비중 있으신 분이시고 중요한 분이시고 묵직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벼운 사람 있죠. 말을 해도 좀 의미 없는 말, 무게 없는 말, 별로 쓸데도 없는 얘기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입술이 가볍다고 그러고 사람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말 한마디가 무게가 있고 중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무거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영광 받아 마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겁다는 뜻을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보면 무거운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무거운 존재고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정말 영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저 간단한 일, 그저 설거지 좀 했다. 그거 하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무거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데 무거운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도 어렵고 또 자식 키우는 문제도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제일 정말 골치 아픈 존재라는 사람도 있어. 남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제일 무거운 것은 죄짐인 줄로 믿습니다. 죄짐을 해결해 준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죄짐을 누가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 무겁다는 뜻은 뭐냐 하니까 정말 무거운 것을 해결하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지는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이 있으면 공의는 약해져요. 공의가 있으면 사랑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자리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실패와 심지어 죽음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고 왕이 되어서 높아지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뭐 영광스러울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는 영광. 예수님은 지금도 위대한 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생각과 사상과 삶 속에 빛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영광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냥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도 대단합니다. 독립운동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으면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하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영광이신 까닭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 맺는 그게 가장 큰 영광 아니겠어요? 그냥 한 알의 밀이 지가 잘 돼가지고 여기에 그냥 밀이 말이죠. 출세해가지고 대통령의 책상 위에 딱 접시에 놓이는 거, 뭐 그것도 영광일 수 있지만 그게 뭐 큰 영광이 되겠어요? 그거 하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쌀구로 싹시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더 큰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이죠. 땅에서 들리잖아요. 매달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인 까닭은 바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군데 쫓겨납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하늘의 임금이 왔어요. 하늘의 임금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임금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땅에 두 임금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쫓겨나야 돼요. 누가 쫓겨나야 될까요? 예? 마귀가 쫓겨나야 돼요? 예. 그건 결론이고 지는 자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지는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과 하늘의 임금이 서로 이 땅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하늘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귀가 승리한 줄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늘의 임금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어요. 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생명이고 부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에 다 붙들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전술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인자의 영광,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고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자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되겠어요? 여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말은 고난 그 속에 벌써 영광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이 곧 거기서 막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따로 있고 부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 속에 벌써 부활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벌써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했어요. 여기 27절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영광을 얻는데 왜 괴롭겠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 길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길을 능히 가실 수 있으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능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요. 십자가를 지게 하셔요. 좁은 문으로 걷게 하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그 누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와 함께 무덤으로 갔어요. 가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사람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었던 자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도 거기서 살아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믿지 않고 무덤에 안 가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정말 주와 함께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골고다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고 승리의 열매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저 부귀영화 쫓아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길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